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위로받는 저희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몸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은 인사가 몸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하는 게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금 이제 굉장히 오래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풍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 그 바다를 걸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말씀에 힘 입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포도나 혹은 포도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가르쳐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말씀으로 읽었던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등등 이 포도와 관계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은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포도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과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연 강수량이 적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물이 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마저도 그 적은 양의 물이, 귀한 물이 이 석회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시면서 그 석회 성분이 몸속에 쌓이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담석증을 앓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몸에 있는 이 석회, 즉 이 담석을 녹이고 배출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포도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부터 이 포도원을 경작하고 또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물 대신 이렇게 많이 음료로 섭취를 하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시거나 예화를 드실 때에 그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그리고 포도원의 이야기를 하심으로써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은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자, 그 만든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자, 농부들이 그 세로 받은 그 포도원에서 열심히 이제 경작을 해서 포도를 이제 수확을 했겠죠. 자, 수확할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열매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열매를 주기는커녕 어떻게 했냐면 종들을 때리고 또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처음이니까 주인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또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여전히 똑같이 그들을 대했습니다. 때리고 또 죽였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이번에는 누구를 보냈냐면 종들을 보내지 않고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감히 때리고 죽이기까지는 안 하겠지 하고 이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상속자임을 알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였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다 하신 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하시는 것이죠. 자, 그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자, 마침내 예수님은 너희가 바로 포도원 농부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비유로 이제 말씀하셨고, 이것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 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그룹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포도원을 세를 받아 일하는 농부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은 포도원 주인에게 속한 종들입니다.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은 모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포도원 주인을 위해서 포도원 농부로 또 주인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부르신 주인의 말에 순종하겠다는 것을 약속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겠죠. 자, 그러므로 포도원 농부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들은 포도원 주인이 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풍성한 결실을 주인에게 안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농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또한 한 주인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들은 주인이 어떤 명령을 내리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그들의 본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은 누구이며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했는지, 그리고 이들을 비추어 볼 때
우리들은 과연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포도원 주인의 종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왕들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저함 없이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그리고 또 왕들 앞에 나아가서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왕 앞에서 대언할 때에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전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선지자에 해당하는 종들이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서 누구에게 갔습니까? 농부들에게 갔습니다. 그러자 농부들이 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때리고 또 돌로 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번에 포도원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번째 보냄을 받은 종들입니다. 자, 이 두 번째 보냄을 받은 종들도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농부들에게 갔습니다. 분명 첫 번째 보냄을 받았던 그런 종들로부터 내가 저들에게 맞았어. 또 어떤 종들은 죽기까지 했어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그래서 자신들도 어쩌면 그와 같이 돌로 맞고 죽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 농부들에게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들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그 종들이 자신의 주인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종들의 이런 행동은 주인을 자신의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할 수 없었을 행동일 것입니다. 자, 주인은 이런 종들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포도원을 세를 받아 일하는 농부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농부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본문 속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농부들은 주인에게 포도원을 세를 받아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농부들은 포도원의 세로 돈을 내거나 아니면 소출의 일부를 주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 오자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들에게로 보낸 것으로 보아서 포도원 농사가 어느 정도 잘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농부들이 열심히 포도 농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농부들은 열심히 일해서 포도를 수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매를 받으러 온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들이 열매를 받으러 와서 그렇게 했습니까? 만약 주인이 직접 받으러 왔다면 그들은 포도 열매를 주인에게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들이 포도 열매를 주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포도원 주인이 두 번씩 종들을 보내고 자신의 아들까지 보냈지만 그들에게 열매를 주지 않고 때리고 죽인 이유는 자신들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농부들은
자신들이 포도원에서 세를 받아 일할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신들을 부른 포도원 주인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농부들이 아무리 열심히 포도원에서 일하고 많은 소출을 얻었다 할지라도 포도원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열심도 그 많은 소출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있어서 얼마나 철저했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유전까지 만들어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 제사를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셨던 그 절기를 때에 따라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3절 4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자,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처럼 보였을런지 모르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는 했지만 그것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식에 지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 속에서 부름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며 살았던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그룹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그룹은 자신을 보내신 분을 자신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았고 다른 한 그룹은 자신을 보내신 분을 자신의 주인으로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주인임을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느 그룹에 속하는 사람일까? 한번 이 시간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포도원 주인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포도원을 세를 받은 농부로 살아가고 있는가? 둘 다 처음에는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을 보면 종들은 끝까지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지만 농부들은 마지막에 가서 자신이 주인의 행사를 하며 살아갑니다. 둘 다 주인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 마지막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일 성수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순이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서 사는 일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마지막까지 부름에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열심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포도를 수확했지만 막상 포도원 주인의 종들이 열매를 가지러 왔을 때 내가 포도원 주인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을 세상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유혹에 빠져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며 살다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빌립보서 5장 7절에 바울의 고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의 욕심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욕심을 버려야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나쁜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게 유익한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 수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포도원이 그들에게 유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나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일에 방해가 되는 나의 유익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해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도 나의 유익을 버리는 것이 아쉬울 수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섬기며 산다고는 말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지 못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 있었든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고백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기를 다짐하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